교육이 중요한 백년지대계라면은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영원히 중요한 영원대계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은 물론이려니와 육신 사후의 영원한 삶에 관한 문제, 그거에 대한 총체적인 원인이 신앙에 있기 때문에 신앙교육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의 실제적인 내용은 뭘까? 그 점을 생각해 보면 그건 바로 영성의 문제다. 자녀들의 영성의 문제는 부모의 영성의 문제다. 부모의 영성의 문제는 목회자의 영성의 문제다. 여러분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영적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 그 아이를 출산해서부터 항상 아기와는 눈으로 대화해야 돼요. 눈으로 자식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은 엄마 자격이 없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 사람의 눈은 영이다 그랬습니다. 항상 눈이 마주쳐야 되는 거죠. 눈으로 대화하고 눈으로 오가는 것이지 그게 영성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영성으로 키우는 제일 첫 번째는 눈 맞춤이에요. 근데 요새는 무슨 자기 아기가 자기랑 눈을 마주치는지 안 마주치는지도 몰라가지고 몇 살이 되도록 모르다가 문제가 되니까 병원에 찾는 그런 엄마들이 많다고 하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현대 가정이라는 게 가족 간의 대화가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우린 TV로 합니다. 안 돼요, 그거는. 그런데 한 가지 가족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영적 대화는요, 할아버지하고 손녀래도 얼마든지 됩니다. 부부 간에 영적 대화를 배제하면 뭐가 있어요? 밥 줘, 밥 다 됐어. 그거죠. 영적 대화는 항상 할 수 있고 또 주제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거에 재미만 붙여보세요. 가족 간의 대화가 끝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영적인 가정이 되지 못하면요, 보기에는 가정이지만은 사실은 동숙자일 뿐입니다. 잠 같이 자고 때 되면 나가 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 어떻게 하면 영적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 점을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는 만남이 절대적이에요. 자식도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거든요. 눈으로 대화하는 엄마를 만나느냐, 아니면 자기 아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딴 데만 보는 엄마를 만나느냐, 천지차이입니다.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선생님을 해서는 안 돼 그런 사람도 꽤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도 자녀에게 꼭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너희 선생님 참 훌륭하시다.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우리 선생님이 정말 그렇게 잘생긴 분이야?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길에서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헤어지면서 저희 딸에게 너희 선생님 참 훌륭하시다. 그리고 인물도 잘생기셨다. 그랬더니 아이가 궁금한 거예요. 저렇게 생긴 것이 잘생긴 건가? 기준을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훌륭하신 선생님이다. 그럴 때 아이가 어떻게 그 훌륭한 선생님에게 집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기도죠. 연말에 가니까 그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또 다른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만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야지 맨날 하는 얘기가 너희 선생님 어떻고, 그건요 자기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늘 목회자가 영성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분을 만나야지 내 영성이 바로 되는 것이죠. 그게 절대입니다. 목회자 영성 따르고 나는 따르고 그런 건 세상에 없어요.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교육을 잘하느냐, 여러분도 항상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가 어떤 훌륭한 분을 만날까, 그걸 위해서 항상 기도하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유대인들은 그걸 옛날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랍비를 만날 기회가 되면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분께 자기 자녀가 인생의 한마디 이정표가 될 그런 말씀을 받고 안수를 받고 이런 간절한 소원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서 지금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순회 랍비 아닙니까? 이런 외진 마을에 그런 분이 한번 오시면은 이건 정말로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냐는 중요치 않아요. 랍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도 잘하겠지만 선생님에 대한 경외심을 아주 어려서부터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심어줍니다.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은 비교도 안 되게 랍비 그러면은 경외심이 대단합니다. 그게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에요. 뭘 보시면 알 수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식에 꽃장식을 몇 천만 원씩 하고 그런 얼굴을 못 들 짓을 하고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결혼식이 아닙니다. 성년식이에요. 만 13세가 되면은 성년식을 대단하게 합니다. 손님들 앞에서 그 아이가 나와서 랍비가 여기 읽어라 짚어주면 토라를 읽어야 돼요. 그런데 떨리니까 잘 못 읽고 그러죠. 그러면 다시 읽어 엄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성하게 하고 축하하는 시간인데 그 성년식의 주인공은 13살 먹은 아이가 아닙니다. 랍비가 주인공이에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모시듯 합니다. 그 성년식에 혹시 참여할 기회가 있으시면 아니면 영상으로라도 간접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 분위기가요, 부모들이 랍비를 하나님 모시듯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랍비에 대한 경외심이란 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 거 보면은 유대인들이 성공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학부형이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멱살 잡고 이걸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했다. 이거는요, 자기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자기가 망치겠다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목회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의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도 많지 않지만은 마찬가지로 부모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하고 목사님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는 그런 분을 저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저도 교육부 교육자를 오래 했지만은 목사님이 몰라 그렇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도 다 알아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은 영적인 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영적으로 바로 키우고 싶으셨으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그런 말씀 안 하십니까? 야, 목사 그거 별거냐? 목사 그거 별것도 없더라. 아니면 아예 이서호 목사 그건 더 별거 없다. 그러시진 않으세요? 제가 남들보다 그렇게 편한 사람도 아니고 엄하면 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태도를 보면요, 걔는 영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남의 중요성, 어떤 게 내 자식을 위한 최선인가,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왜 유대인들의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 이 점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본문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혹시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어린애들이니까, 조그만 애들이니까 우습게 보고, 야 너들 비켜라,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할 말이 많으신데 애들까지 와가지고 왜 이래, 가라, 이런 식으로 본문을 보시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본문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 어린아이들이 랍비를 한 번 만나는 것을 일생의 소중한 기회로 생각을 하고 누구나가 그걸 상식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애들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야 너들 바쁜데 여기 걸리적거리지 마라, 저리 가라, 그럴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도대체 뭘 꾸짖었느냐? 왜 꾸짖는 겁니까?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고요? 랍비로 본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에게 와서 교훈 듣고 안수 받고 무슨 짓 하는 거냐 지금, 그런 얘기죠. 마치 교회 와가지고 인생의 교훈 듣고 동기부여 받고 그런 분이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겁니다. 구세주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걸 랍비로 봐가지고 인생의 교훈 듣고 이렇게 구세주를 랍비 수준으로 보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꾸짖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어린애들을 무시해서 꾸짖은 걸로 하려면은,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분하셨다 그러려면은 어린아이들을 무시한 제자들에 대해서 화가 나셨다 그렇게 써야겠죠. 그런데 본문에는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시는 대상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제자로서 충분한 참작이 될 만한 대처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지 랍비가 아니야, 그런 말을 하는 게 제자들의 도리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그것도 모르고 아 우리 선생님 하면서 와서 랍비니까 안수받고 좋은 말씀 들어라, 그런 식으로 안내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제죠. 예수님이 지금 분하게 여기시는 부분은 제자들이 꾸짖어서 제자들이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분하시게 여기는 대상은 제자들이 꾸짖고 그만 그 상황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된 그 자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지 못한 그 자체, 제자들에게 분하신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신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애가 낙태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분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슬프다. 자기 스스로가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것이 굉장히 극에 달하고 슬픔이 극에 달했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가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말이지 제자들을 향해서 화가 나셨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되냐면 애들이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이 예수님 공생애에 마치 허사가 되는 것 같은, 예수님 그동안의 사역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속상함,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오는 탄식과 고통이고, 무슨 말이냐, 애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 못 만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괴롭고 슬프고 이렇게 고통스러우셨을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구절이죠.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서 하나라도 스칸달리조하게 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스칸달리조의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못 오게 꾸짖고 그래서 예수님 못 만나게 되고 이런 걸 괴로워하시고 분해하셨나?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 못 만나게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슬프고 분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 이 애가
예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못하느냐의 문제다. 예수님 만나서 좋은 말씀 듣고 한번 안수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 못하게 되니까 그건 스칸달리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금했다. 그런 모든 상황, 그건 정말 큰일 날 일이죠. 그런 거지 제자들이 애들 어리다고 무시하고 못 오게 해서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분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 만나되 어떻게 만나요? 직접 만나야 돼요. 만져주실 정도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가서 아이들이 찬양 배우고 친구 사귀고 교회 좋아하고 그거는 이게 한참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 13절의 번역부터가 잘못이에요. 예수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기 예수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예수라는 말 자체가 없고 그냥 대명사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예수라고 한 것은 복음서에 호칭 신학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인간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대명사로 번역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번역하는 사람이 최소한도 이분을 하나님으로 봤으면은 예수님으로 해야지 예수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저도 설교할 때 숱하게 예수 혹은 예수님이란 말을 쓰는데 예수라 그럴 때와 예수님이라 그럴 때는 전혀 달라요. 예수는 인간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30 몇 살밖에 안 되는 중동의 한 남자예요. 옛날 그때를 살아간 한 사람이고 제가 그를 존경하고 그럴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 속에 들어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되지 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뜻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해요?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일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팔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성령이라고 그래봤자 성령님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도를 전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관건은 아이들이 성령을 소유하는 거고 어린아이들이 성령을 소유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어린아이를 만져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걸 애초에 못하게 했다 그러면은 이게 스칸달리조다. 그 점이 예수님은 슬프기도 하고 또 분하셨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느냐 못하느냐 그걸로 끝내신 게 아니라 뭐라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아멘 이렇게 표시를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시 아멘이라는 표시는 앞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정립하시려는 목적은 바로 아멘, 천국 구원론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예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냐 못하느냐의 문제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못하느냐의 문제는 천국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아서 천국 구원 받는 게 아니고요. 아니 성경 어디에도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간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아예.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데서 바로 그 소유의 문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은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여기에도 번역의 문제는 있습니다.
받든다고 번역된 데코마이는 받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데코마이는 영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해야 된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소유해요? 주머니에 넣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심령에서 영접하고 환대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영접한다고 하면 되는 것을 이걸 받든다고 번역을 한 거예요. 데코마이라고 하는 엄연히 영접한다는 뜻이 있는데 그걸 왜 받든다 이렇게 번역을 했겠습니까? 이런 거죠. 피로 죄사함 받고 주의 성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제자 훈련하고 헌금하고 이런 걸로 천국 간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고 그 엘로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내가 받들고 경배하고 내 밖에 있는 그분을 이렇게 모시는 거죠. 그런 걸 하다 보면 천국 간다. 그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도 경배와 찬양 이런 것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데코마이해야 된다. 밖으로 받들고 모시는 게 아니라 데코마이해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근데 이걸 무슨 섬김이나 봉사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번역이 받든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는 결혼이냐 이혼이냐, 결합이냐 분리냐 하는 관계예요. 이것은 스칸달리조의 문제고 이것을 주님이 직접 만지시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어린아이로서 이렇게 주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로서 가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구원을 받으려면은 뭘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그건 뭐라고요? 성령이다. 성령을 영접해야 됩니다. 불 받아라 해가지고 성령이 그냥 내 속에 침입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영접해야 된다. 성령을 영접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가시적인 결과만 따지는 인간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분을 실제 앞에 계신 것처럼 영접한다. 실제 성령이 앞에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그렇게 대한다.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집을 나서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성령님 뵈러 간다 하고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고 오셨어요? 그 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실제 여기 계시고 이 시간에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면은 이건 처음부터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 성령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 할 때 예수님 말씀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아주 결단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성경적 의미가 뭐냐?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곧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써 있는 그대로 읽어야지 내가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바꾸면 안 돼요. 있는 대로 봤으면은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적어도 예수님 스스로 분하셨다. 누구에게 분하셨는지 모르겠다. 거기까지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은요. 하나님이 빛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이래요. 아, 이게 하나님이에요? 어린아이들은요. 그런 마음이에요. 아이들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은 전혀 없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은요. 실제를 몰라요. 자기가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믿고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가 실제로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그 실상대로 믿느냐, 그걸 실제로 여기느냐 아니냐,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끌어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 유치원이면서 성경은 대학생 책인데 그거 유치원생이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에이, 그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게 있느냐, 전부 유치원 수준으로 끌어내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유치원생이면 유치원 것만 보세요. 나머지는 회개만 하세요. 여지껏 대학생이 못된 것을 안타까워하긴 하셔야지, 대학생 수준을 유치원 수준에 봐가지고 나한테 안 맞는다, 에이 아니지, 아이 그건 안 되는 얘기죠. 성경은 영이 실제라는 거거든요. 믿음이 실제라는 거거든요. 수두룩하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영이 실제지, 믿음이 이루어지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게 전부 다 관념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은 그 맞는 말씀인데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실제적으로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영이요 믿음을 자기 머릿속에 관념으로 대하고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자기가 직접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저희 큰애가 6살 때 저랑 차를 타고 가다가 너도 앞으로는 어른이 되겠지, 지금처럼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른이 되겠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울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아빠, 나는 어른이 못 될 것 같아, 아빠처럼 운전을 못 하겠어. 6살짜리가 운전하는 걸 보면서 어른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아무리 봐도 그게 너무 어려웠나 봐요. 자기가 어른 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과 나 사이는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잃어버린 양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 되라는 거예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내가 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일 뿐입니다. 소자일 뿐이에요.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고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걸 아무리 해봤자 발전 못해요. 항상 자기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열심히 쳇바퀴를 굴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 내가 이만큼 했다, 몇 바퀴 돌렸다, 영적 세계에서 보면요 그건 웃음도 안 나요. 우리가 어차피 영적 세계, 무한대의 세계로 가려면요 자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20년 전, 30년 전, 아니 50년 전 거기에 멈춰 있다니까요. 그때 자기가 똑똑하고 그때 자기가 잘하니까 그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면서 또 나는 열린 마음이다.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열린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보세요. 한 번만 죽어보세요. 그러면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니까요. 저 혼자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은 저는요 실제로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가장 객관적인 것은 예수님 말씀에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우리 고작 10명, 20명이지만은 이거 들었지만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언젠가는 전파가 모든 족속에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조마조마한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면은 야, 진짜 언어가 하나로 통하는 점점
번역도 쉽사리 되고 그런 세계가 오갔는데, 내가 하룻밤 자고 났을 때 모든 족속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천지개벽한 세상을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남들처럼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롯의 사이들처럼 이걸 농담으로 듣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절대로 천천히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성을 정립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에 입국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